샬롬 성경 공부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 인물별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서를 배울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더까지 하셨죠? 영상으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독서 나눔과 성경 공부를 한 주씩 해나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더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주셔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물별 성경 공부 이사야서 지난주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어떤 시대냐? 바사왕,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통치하던 시절이고요. 그가 이제 유럽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쟁을 치르죠. 이제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는 사실은 삶을 즐겼다. 향락에 좀 빠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 이전의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부하죠.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세 번째,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어떤 친인척 관계인가? 그래서 당시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에스더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없게 되자 모르드게가 딸처럼 이제 키우게 되죠. 4번,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에스더는 자신이 꾸미고 싶은 대로 자신을 꾸몄다.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 꾸며주는 대로 꾸며서 왕의 취향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꾸몄던 것이죠. 5번, 모르드게와 하만의 설명으로 맞는 것.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 그래서 둘이는 가문적으로도 아주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6번, 하만은 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나? 모르드게가 국가의 이인자인 자기가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죠. 그리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게 유대 민족이어서 자신과 적대적인 아말렉과 원수 집안이었던 유대 민족이었다는 사실, 거기다가 또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분노했죠. 7번,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계획을 모두 고르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준비해서 뇌물로 바치고요. 거짓으로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 왕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8번,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행한 일을 고르십시오.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만 살 수 없다. 너와 내 집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백성이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먼저 성문에서 통곡을 했죠. 그 사실을 듣고 에스더가 찾아갔고, 에스더는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너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집은 멸망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백성은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도 함께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9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는 나무에 누가 달렸나? 하만이 모르드게가 막 성문에서 통곡하며 또 자신을 무시하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나무에 달고자 자신의 집에다 큰 나무를 세워 이 모르드게를 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만이 달리게 되죠.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의 방법을 넘을 수 없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었죠. 10번,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연회를 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초대를 받은 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바사 왕이 잠을 안 자고 궁중일기를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궁중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그 궁중일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바로 모르드게가 역모가 일어났다는 것을 밝혔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그 있었던 일을 궁중일기를 굳이 왜 그 시간에 읽었을까? 그러니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미 왕의 꿈서부터 역전이 되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그 모든 계략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주 에스더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 그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살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야 왕,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굉장히 정치나 어떤 경제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 아모스의 아들, 그러니까 왕족의 일가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권세와 번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우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외교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 등과 친교를 맺고 교류를 하면서 국가의 안녕을 도모했죠. 그래서 굉장히 권세와 번영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사야가 태어난 건 우시야 왕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그것은 귀족의 옷차림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본 이사야는 남유다가 어떤 인간적인 정치 외교적인 능력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왕족이지만 귀족의 옷차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선지자 아내와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고 굉장히 담대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에 갇혀서 톱에 쓸려 죽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이사야의 이 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그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입술에 대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죠. 그의 사역을 보면 초기에는 종교, 사회, 경제적 악을 규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인간의 방법, 외교, 정치,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보호를 의지하려던 아하스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는 아수르와 함께 해서 적의 이 침입을 방조했죠. 방어하려고 했죠. 저희가 히스기야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수르와 또 함께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도록 만든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임마누엘,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또 하게 되죠. 5번 이사야의 사역 중반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그는 이제 히스기야의 왕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죠. 그리고 3년간 맨발과 알몸으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만든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알아보며 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봤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포악하게 유다를 공격해 왔죠. 조여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그것을 채찍으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사역 중반기고요. 이제 말기에 가면 히스기야의 친바벨론 정책을 비판합니다. 저희 히스기야 때 배웠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있고 그 아수르의 패권이 연약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손을 덥석 잡고 맙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비판했죠.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꽁꽁 에워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이사야에게 나아가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다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히스기야 할 때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이사야의 사역을 크게 다룬 내용입니다. 그럼 이사야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유일신 사상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만 한 분 신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고 유대교도 하나죠. 그러나 당시에 아하스니 그 선대 왕들이 굉장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과 교류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들의 신전을 자기들에게 함께 세워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이방 신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철저한 유일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가 명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 그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댈 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명확하게 기억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사상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봤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힘들다, 고난이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실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바라봤던 그의 정확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학. 같은 이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여호와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 그리고 그는 남은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왕에게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해도 왕도 듣지 않고, 그래서 백성에게 눈을 돌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선포했는데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좌절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여전히 그렇게 혼합 종교에 빠지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풍요에 빠져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사야와 같은 유일신 사상,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그 영적인 교육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가진 것은 메시아 사상. 그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의 가진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 그 예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신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채찍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깊은 고난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고난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게 됐는데요. 어떠십니까? 이사야서는 상당히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주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끝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지키며 여호와를 향하는 그 신앙, 그리고 고난의 신앙.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의 신앙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학인데요. 이것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고 신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답이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천국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런 신앙과 그런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또 설교 징검다리라는 영상으로 목사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또 제작했습니다. 영상이 점점 많아질 텐데요. 길지 않은 시간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주시면 지지난주 거는 7분밖에 답을 달지 않으셨더라고요. 좀 더 많이 달아주시고 꼭 열심히 봐주시고 독서 나눔에도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카톡으로라도 저한테 읽으신 것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